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이의 말은 우리에게 제대로 살라고 촉구한다. 그 말은 잘 박힌 모처럼 인생을 붙들어준다. 그것은 한 분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스승의 은혜입니다. 이틀 후가 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마 스승의 날 노래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간다는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스승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찌르는 채찍과 같습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스승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스승은 우리가 제대로 살라고 촉구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승을 통하여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신대 상담학 교수를 역임하신 정태기 박사님은 상담학 분야, 특별히 내적 치유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박사님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의 기억 가운데 따스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의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애정 표현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태기 박사님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그 바닷가 그 섬마을에 살았는데 모처럼 밥상 위에 생선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보기에도 노릇노릇 알맞게 익어서 군침이 도는 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밥과 국, 김치에만 젓가락을 댈 뿐 생선 쪽으로 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귀한 음식은 아버지가 한술 떠야 비로소 다른 식구들이 맛을 볼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어서 빨리 아버지가 생선을 드시기를 고대했지만 아버지는 국그릇이 반이나 비워지도록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소녀는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고소한 생선살이 뜨거운 밥과 함께 입안에서 녹는 것을 상상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이 아버지와 이 맛깔스러운 생선의 유혹 사이에 망설이던 소년의 젓가락은 어느새 생선구이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점을 무사히 떠서 입으로 가져오는 순간 눈앞에서 번갯불이 번쩍 일어나더니 와장창 밥상 엎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밥상을 집어 던졌고 밥상이 내팽겨 쳐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와르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무서운 고함 소리도 함께였습니다. 이런 상놈의 짓거리를 봤나? 어디 감히 애비가 손도 안 대는데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이놈의 자식아. 바닷가에 살던 소녀는 그 길로 칼바람 부른 갯바위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몸뚱이 하나 가릴 데 없는 바위에 서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겨울 바다라 몹시도 추웠습니다. 미처 채우지도 못한 배는 주책 없이 허기를 호소했고
숟가락에 얻어맞은 상처는 욱신욱신 쑤셔왔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바다가 한켠의 갯바위에서 소년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추위보다 아픔보다 허기보다 매서웠던 것은 모질고 차가웠던 아버지의 호통소리, 목소리였습니다. 한겨울 바다 바람보다 차갑고 비수보다 날카로운 아픔이 소년의 가슴을 오래오래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태기 박사는 대인 공포증을 얻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인들 앞에서 말도 건네기 힘든 대인 공포증을 얻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명석했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신학교를 갔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상담학 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오랜 유학실에 지나고 학위 논문을 마무리할 무렵, 심사를 받을 무렵 미국인 지도 교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제라도 전공을 바꾸는 게 좋겠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불과 몇 달의 학위를 마치고 모교로 돌아와서 한신대 최초의 상담학 교수가 될 꿈에 젖어 있었는데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네를 몇 년 동안 지켜봤지만 역시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네. 이제라도 다른 분야를 공부해보게. 성서신학이나 조직신학처럼 일하면 상관이 없지. 하지만 실천신학 그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학 교수로 자네는 적절치 않네. 자네는 안 돼. 이유가 뭔지 아나? 자네는 한 번도 속내를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겉과 속이 다른 채 살아온 사람이지.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겠다는 것인가? 이건 아니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정태기 박사는 끓어오르는 우라를 참지 못하고 교수실 문을 꽝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득한 정신으로 터벅터벅 교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교문 앞에 옆에 지도교수가 서 있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네 나 좀 보게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화낼 줄 아는 사람이었나. 솔직히 자네 느낌을 표현하는 모습을 나는 오늘 처음 보게 되었네. 그동안 한 번도 자네는 속내를 표현한 적이 없었지. 틀림없이 속에서 불끈불끈 감정이 솟구치는 게 나에게 보여도 자네는 끝까지 내색을 안 하더군. 자네가 그만큼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온 증거지. 하지만 오늘은 달랐네. 내 방을 부서져라 문을 닫고 나가는 자네 모습은 아주 솔직했네. 그래, 아직은 가능성이 있구만. 그날 지도 교수님은 정 박사를 이끌고 다시 교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실에서 정태기 박사 소년 시절의 얘기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였고 교수님은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옛날 갯바위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떨던 소년의 아픈 이야기에 들어주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해 주었고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때 40이 넘은 정 박사는 어느새 소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에 떨며 우는 소년 정태기로. 그리고 그 바닷가 갯바위에 미국인 지도 교수님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울고 있는 소년 정태기를 불러내었고 이야기했습니다. 태기야, 춥지? 태기야, 아프지? 태기야, 배고프지? 교수님이 한 말은 단 3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3마디 말과 교수님의 뜨거운 눈물은 울고 있는 소년의 아픈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담요와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았던 응어리진 그 상처가 교수님의 말씀과 눈물과 함께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그날 그 수십 년 전 갯바위에서 울던 소년은 하루도 잠들지 않고 정 박사의 내면 깊은 곳에 아프게 웅크리고
있었지만 교수님을 통하여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태기 교수님은 미국 유학시 교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서 한국에서 치유 상담학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박사 이재도 교수님과 26년간 사제지간의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신학교에 1학년에 들어왔을 때 교수님도 마침 학교에 부임하셨기에 교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 입사 동기라고 농담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제 제 동기 목사님들이 교수님을 모시고 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울산에 있기 때문에 제 어린이날 연휴 때 서울에 올라갔을 때 교수님을 찾아뵙고 저녁을 함께 먹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둑한 봉투를 드리고 싶었지만 수박 한 덩이로 감사의 마음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사모님께서 아이들 주라고 작은 봉투를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제 제주도에서 4년간의 교회 사역을 마쳤을 때 교회에서는 1년간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제주도보다도 더 아름다운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에 입학할 모든 준비를 거의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안정된 곳보다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남아공을 추천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조언이기에 망설이지 않고 이제 뉴질랜드를 취소하고 남아공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1년 동안 살았습니다. 도둑도 맞고 고생도 하였지만 값진 1년의 아프리카 시절이었습니다. 제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논문을 써야 할 시점에 교수님께서는 모교 연구원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도 교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습니다. 학교 2년 반 있으면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고 주담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나 뵈었을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지만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보다는 결국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유학할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이 고집해서 교수님이 만류하지만 유학을 갔다가 중도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을 따르는 제자가 사실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찾아뵐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 믿고 따를 만한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스승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대로 살라고 촉구하십니다.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줍니다. 그것은 스승의 말씀과 동시에 한 분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스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인생에 길잡이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지 모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참된 스승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의 좋은 제자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스승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 또 위기경보 상태이지만 정부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 두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 주일 5월 17일 주일 예배부터는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신설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1부 10시, 2부 11시 30분 예배는 그대로 드리지만 주일 3부 예배를 오후 2시에 신설합니다. 오후 2시 예배 역시 주일 예배와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온라인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녹화된 설교 영상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주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본당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건면합니다. 교회학교, 영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예배는 영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등교 개학이 될 때까지 교회학교 예배는 당분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믿음의 귀한 삶,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